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내 주를 노래하리라.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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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송하며 예배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지성소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육신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양약이 되어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겠나이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행복을 위하여 내가 네게 명령한다. 나의 규례와 명령을 지킬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행복을 위한 전주곡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좋은 전주곡 하나를 이렇게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오늘 설교를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오늘 시스템이 조금 이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략하고 전주곡이라고 하는 것은 오페라나 이런 긴 음악을 연주할 때 핸델의 바하의 음악이나 이런 걸 할 때 이렇게 프릴루드 그러니까 미리 이렇게 음악으로 연주하는 곡을 전주곡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죠. 아버지의 마음이 딸내미 시집 보낼 때 아버지가 손잡고 들어가면서 되게 이렇게 눈물을 훔치시거나 마음이 짠하시잖아요. 이렇게 가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이제 슬하에 있다가 어제도 결혼식 가니까 아버지가 손잡고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늘 그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 야, 너 좀 잘 살고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아버지의 마음이 아버지 마음이 너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야. 그래서 행복을 위한 전주곡이 있는 거죠. 행복의 전제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세상에 이렇게 살면서 행복을 위해서 뭔가를 자꾸 가져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뭔가 위치가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책임만 무거워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다 행복한 게 아니거든요. 자식이 잘 되는 것도 물론 행복의 조건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조율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셨는데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은 행복하도록 만들어졌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행복하고 에덴의 모든 것이 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건데 행복의 동산을 만드셨는데 우리가 죄 지어가지고 행복의 동산에서 쫓겨나서 이렇게 고생스러운 세상에 살고 욥기를 보면 인생은 고를 위해서 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고생스러운 인생입니다.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은 행복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새겨두신 행복을 위한 전주곡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뭘 하라는 거예요? 제목을 띄워주세요. 시작.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뭘 행하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이 할례는 둘레를 잘라낸다. 이렇게 그런 뜻이거든요. circumcision. 둘레라고 하는 서클, 커트 이게 연결돼서 circumcision. 둘레를 잘라낸다. 유대인들은 사내 아이가 나오면 8일 만에 표피를 잘라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별되었다, 선민이다 이런 의식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거기까지 좋은데 이제 타민족을 이방민족을 사람 취급을 안 한 거예요. 그냥 죽여도 되는 개돼지처럼 이렇게 취급을 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런 선민 사상이 있습니다.
선민,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어찌란 말이냐. 선민이니까 백성을 섬기고 온 백성들을 섬기는 민족이 제사장 민족이 되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니까 지금 이제 다 죽이고 막 압박하고 그렇게 유대인들이 이렇게 복음에서 벗어나는 그런 현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은 것은 구별됨의 표식인데 죄와 부정한 것으로부터 구별되고 더러운 것으로부터 자기를 지켜라는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은 만일 네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려라. 오른 손이 너를 실족하게든 빼찍어 내버려라. 범죄하면 눈도 빼버리고 손도 잘라버리라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할례를 하라는 거예요. 구별하는 거죠. 우리가 발이 가는 것들도 절제해야 되고 보는 것도 우리가 절제해야 되잖아요. 유튜브라고 뭐 다 열어서 보면 그건 사람이 망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갈 때 안 갈 때 다 가면 이건 삶이 아닌 거죠. 절제하고 잘랄 걸 잘라야 되는. 친구도 이렇게 자르고 주일날 어디 등산 가자 그러면 오늘부터 등산차들이 쭉 몇 대가 되겠는데 주일날 등산 가자 하면 그건 내가 갈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라야 되죠. 네,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16절 말씀하기를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마음의 할례를 어떻게 하냐 이거죠. 마음이 어딘지 모르는데 서양 사람은 마음이 머리에 있다고 해서 격려할 때 거수 격려. 우리는 국기에 대한 격려하면 가슴에 손을 대. 마음이 여기 심장에 있다고 해서 심장을 열어보십시오. 그게 마음이 있는가? 마음은 우리 전 존재에 있거든요. 근데 마음이 어딘지를 몰라요. 그 마음을 관리하는 거, 마음을 지키는 거 어렵잖아요. 근데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마음의 할례를 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할례라고 하는 것은 예리한 칼로 하는 거잖아요. 수술 칼로 하는 거잖아요. 옛날 유대인들은 돌칼로 했기 때문에 뭐 며칠씩 아팠다 이거죠. 지금은 깔끔하게 뭐 진통제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칼로 하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는 뭘로 하느냐? 좌우의 날선 검으로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할례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 마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없으면 우리가 갈 때 안 갈 때 다 간단 말이죠. 말씀이 없는 세상 사람들은 죄를 그냥 이렇게 밥 먹듯이 짓는 거죠. 우리는 그래도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깨름직한 거죠. 살다 보면 죄가 붙기도 하고 실수도 하기도 하고 그래도 주일날 와서 또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말씀을 다시 무장하면 세상에 나가서 자를 걸 자를 수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할 수 있는데 행복을 젖먹는 가장 큰 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첫째는 이게 화내는 거예요. 화를 내보세요. 금방 행복이 저만치 달아나 버립니다. 화내지 마세요. 화내는 것은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셨죠. 1장에서. 그래서 모든 더러운 것과 마음에 넘치는 악을 내버려라. 마음에 온갖 악이 불신, 죄악과 불평과 원망과 우리 속의 욕심과 정욕 이런 것들이 계속 마음에 쌓인다는 거예요. 이걸 잘라낼 수 있는 도구가 없는 거죠. 세상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이 그런가 그러면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불현듯 우리 생활 속에 그 말씀이 생각이 나네요. 아침에 묵상한 기도의 묵상이 우리의 생활 속에 우리를 지키는 말씀이 되는 것. 마음을 지켜낼 수 있는 것은 좌우의 날선 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화내는 것은 안 된다. 화내는 것은 이게 금방 화내면 행복이 달아나 버려요. 그래서 사소한 것에 분노하지 말 것, 화내지 말 것. 이게 철칙입니다. 아프리카 방울뱀은 화가 나면 분을 이기지 못하고 자기 몸을 물어 뜯는다 그래요. 그래봤자 자기만 해치는 거죠. 화내면 왜 나쁘냐? 그 의사가 하는 얘기를 제가 적어봤습니다. 화를 내면 호흡이 짧아져, 심장이 빨리 뛰고 혈압이 불규칙해져요. 혈관을 통해서 신경계로 중추신경으로 이동하는 이 피가
목덜미를 거쳐서 이렇게 혈관이 비대해져 이게 위로 올라가는 피가 화가 나니까 이게 혈관이 팽창한다는 거, 비대해진다는 거. 그래서 핏대가 솟는 거예요. 핏대가 이게 아주 나쁜 현상이죠. 화가 나면요 뇌 기능도 시신경도 약해집니다. 잘 안 보여요. 막 눈에 보이는 거 없어지는 거죠. 예. 갑자기 쇼크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뇌졸중이 나타나기도 하고 심근경색이 일어납니다. 건강할 때야 젊을 때야 괜찮은데 연세가 드시고 혈관이 좁아지고 여러 가지 신진대사가 원활하지 못하면 어른들 쇼크 많이 일어나는 거죠. 하가 지속되면요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소화 작동이 잘 안 됩니다. 소화가 안 되잖아요. 걱정 염려가 많은 사람들은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야, 우리 주인이 왜 화가 났는지 이 위도 장도 이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소화하에 자기 할 일을 안 하고 가만히 이렇게 숨지고 있는 거예요. 집에서 어른이 큰 소리 내면 아이들이 숨지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 있듯이 그렇게 하듯이 위장 기능이 이렇게 멈추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간은요 절대 쉬질 않거든요. 뭐 1년 365일 뭐 우리 평생의 간은요 계속 작동하는데 다른 기능은 다 이렇게 쉬고 있는데 간은 작동을 해야 돼. 그래서 간에서 비축되어 있는 비상식량을 내놓는데 그게 당이라는 거예요. 당을 배출하기 때문에 화가 나면 당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모든 거에 안 좋잖아요. 꼭 화가 나면요 화를 내면 속이 시원한 것 같죠. 그런데 다 죽이고요. 자기를 죽이는 거죠. 그래서 가장 나쁜 것이 화. 그리고 화는 행복의 아주 이 상극이라는 거예요. 행복은 화내면 그만 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화내지 말고 인내하고 참는다는 거. 극지방에 사는 이누이트족이 있는데 화가 날 때 어떻게 하냐. 그 사람들은요, 이 하던 것을 다 멈추고 내려놓고 막대기 하나 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걷는다는 거예요. 무작정 걸어요. 미움과 원망과 서러움과 억울함의 감정을 이게 추스려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환경을 떠나. 그래서 막 무작정 걷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화가 진정되는 순간 거기에 막대기를 다 꽂아놓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지혜죠, 지혜죠. 그러니까 화를 거기다가 묻어두고 오는 거예요. 미움도 거기다 놓고 오고 원망도 놓고 오고 서러움도 놓고 오고 그렇게 해서 진정해서 일상으로 돌이킨다는 겁니다. 여러분 화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행복의 마음을 지킬 수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불평하는 거예요. 사전에 보면 불평을 비난과 원망이라고도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난하는 순간 내 마음의 행복은 저만치 멀어지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생활하면서 어울려서 밥 먹고 커피 마시고 그러다 보면 구역 예배 끝나고 비난하고 불평하고 뭐 뒷담화하면요 금방 행복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 바른 소리 하는 사람들을 보면 행복하지 않는 겁니다.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많은 여러 가지 이렇게 신진대사들이 원활하지 않는 거예요. 원망 불평하는 것은 굉장히 나쁜 행복을 좀먹는 두 번째 가장 요인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다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원망하다가 불평하다가 또 비난하다가 이렇게 망했다 그랬죠. 고린도서 10장 10절 말씀이 있죠.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네. 사단은요 원망 불평 비난 이걸 갖다가 입에다가 두는 거예요. 마음에 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 때에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이 들 때에 성령의 검으로 잘라버려야 되죠.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기 스스로는 못 지키는 것이 자기 마음이라는 거죠. 나태주 시인의 시집을 보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우린 늘 무엇을 말하느냐에 정신이 팔린 채 살아가는데 하지만 어떤 말을 하느냐보다 어떻게 말하느냐가 중요하고 어떻게 말하느냐보다 때로는 어떤 말을 하지 않느냐가 더 중요한 법이다. 입을 닫는 법을 배우지 않고서는 잘 말할 수 없는지도 모른다. 침묵은 금이다 그런 얘기도 있지만요. 할 말 안 할 말 다 하는 게 아니라
안 할 말을 안 할 수 있는 것이 이게 지혜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행복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원망의 말, 불평의 말, 비난의 말을 하지 말 것.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마음의 할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워버려야 된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지켜서 행복한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지난주에 드린 말씀을 다시 드려봅니다. 마지막 때의 윤리 뭐라고 했습니까?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에베소 5장 20절 말씀이죠. 지난주 본문 다시 한번 띄워주시죠.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범사에 모든 일이죠. everything. 예.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잘 될 때도 감사하고 못 될 때도 감사하고 또 건강할 때도 감사하고 또 병들 때도 감사. 그 감사가 될까요? 이성적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업 잘 때도 감사해요. 안 될 때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안 될 때는 또 생각을 주시거든요. 그게 기반이 돼가지고 더 잘 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이 사업을 접고 다른 사업을 할 수도 있는 거고, 하나님이 범사에 헤아려서 좋은 것을 주신다. 좋은 것을 주시리. 데살로니가서 5장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 그까지만 알잖아요. 그 다음에 좋은 것을 취하라. 그런 말씀 뒤에 또 있거든요. 하나님의 합력에서 선을 이루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내 생각보다 높은 생각과 큰 생각이 있으시니까 그 생각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 역할을 하면요, 항상 스트레스가 많고 우리가 무슨 전능하지도 않고요, 무슨 전지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냐? 전지전능하신 분인 믿습니다. 우리 약한 것도 다 아십니다. 우리 길도 아십니다. 우리 부족한 거,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 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권을 드리는 것이 이거의 성도의 생활이, 이게 바로 지혜의 삶이고 행복을 지키는 자의 마음이겠습니다. 범사에 모든 일에 everything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감사하라. always라고 그랬죠.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항상, 매일매일 감사, 순간순간 감사. 여러분, 차 타고 다니면서도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해 보세요. 행복이 돌아와요. 행복을 찾게 돼요.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데 취직하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건과 환경이 행복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유가 행복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에릭 프롬의 책을 보면 소유가 아니라 존재라고 그랬어요. to have가 아니라 to be,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는가의 문제지, 관계의 문제지 소유의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깨져가지고 우리가 신라곤의 세상을, 이 괴로움이 많은 세상을, 병들고 죽는 세상을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행복을 위해서 명령하는 규례와 법도가 있으니 행복을 위해서는 항상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항상, 매 순간마다 감사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이해가 안 돼도 감사합니다. 그렇죠? 따라서 하십니다. 내 뜻대로 안 돼도 감사합니다. 이해가 안 돼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감사합니다. 아멘. 역지사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하는 것을 보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고 행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행복을 위해서 명하신 최고의 비결이 뭐냐? 저는 그것이 감사라 생각합니다. 저는 요즘 기도문 적을 때 늘 이렇게 감사하신 하나님, 이거부터 먼저 시작합니다. 왜?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명하신
규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선을 행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말씀의 17절부터 19절 말씀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아멘. 유대인들에게 배우는 중요한 특징 한 가지가 있다면 선행을 실천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체다카라고 하는데요. 체다카. 이 말은 체데카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체데카는 정의라는 말이거든요. 하버드 대학 마이클 샌들 교수가 정의란 무엇인가 책을 굉장히 장황하게 썼어요. 근데 정의라고 하는 간단하게 말해서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인간 상호관계에 규정하는 규율과 질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서로 간에 상호관계 양심이 있잖아요. 질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윤리가 있는 거죠. 그걸 갖다가 법률로 규정하기도 합니다. 법에 저촉되는 것이 불의한 거죠. 법을 지키는 것이 정의겠습니다. 그래서 정의라고 하면 나가서 데모를 해야 될 것 같고, 법을 이렇게 시위를 해야 될 것 같고, 내 소리를 내야 될 것 같고 이러는데, 정의는 그런 측면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사랑에 관한 것입니다. 덕에 관한 것이라는 거예요. 덕을 세우는 일,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정의라는 거예요. 법만 외치지 않고, 그래서 공의와 정의를, 하나님이 공의와 사랑을 함께 겸비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정의도 곧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곧 정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체데카로 나타나는 거다. 체데카는 뭐냐 하면 선행을 실천하는 행위라는 것이죠. 선행을 실천하라. 신명기 말씀에도 보면 16장 신명기 20절에 보니까 너는 반드시 정의만을 따르라. 유대인의 탈무드는 말하기를 체데카는 모든 계명들을 합한 것과 대등하다, 같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체데카를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몰인정한 사람이고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유대인 공동체는 그래서 세금을 부과하듯이 체데카를 부과를 하는데, 유대인들은 3년에 한 번씩 11조를 체데카로 납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1조를 300만 원 월급을 받는 사람이 11조도 하고 3년에 한 번 11조를 체데카를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매달 이 사람은 10,000원씩 체데카를 사회에다가 구제헌금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주순례를 가면요, 여러 이제 그 명소에 가면 뭐가 있냐면 이렇게 부스가 있어요. 우리 쌀독 내놨던 것처럼 부스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과자도 있고 빵도 있고 거기에 식료품도 있고 인형도 있고 또 돈은 다른 이제 통로로 이제 돈도 이렇게 넣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누구나 거기 가서 배고픈 사람은 빵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 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어요. 왜? 이게 사회 정의로 규범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예 세금을 부과를 해버리니까요. 체데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아주 특징적인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부자가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 체데카 때문이라는 거죠. 체데카가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우리는 구제헌금이나 또 우리가 사회 구휼이나 여러 가지 이제 지진 났을 때, 산불 났을 때 우리가 헌금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체데카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의를 실천하라, 선행을 실천하라, 체데카를 하라. 이것이 행복의 비결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15장 7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부어주라. 10절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체데카를 하면 복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체데카를 하면 행복해지는 겁니다. 체데카 하면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체데카 하면 재정도 더 절약할 수 있습니다. 체데카 하면 지혜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부자가 많은 이유는 이 체데카 때문이라. 11조와 체데카 때문이라. 사도 바울도 체데카를 명하고 있죠. 디모데전서 6장 18절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19절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우리 하나님은 고아와 가부를 사랑하시, 나그네를 사랑하시는 분, 가난한 자를 참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정의로우신 분이신데 이 선행을 실천하라. 체데카를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행복을 위한 전주곡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화내지 말고 불평하지 마세요. 두 번째, 감사를 실천하세요. 세 번째, 체데카 하세요. 사랑과 덕을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행복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이 복을 받을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될 겁니다. 운조류에 가면 구례에 제가 일부러 찾아가 봤습니다. 거기에 보면 99칸 부잣집이 있는데 그 집에 뭐가 있냐 하면 쌀떡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쌀떡을 찾아서 이게 안내자가 없으니까 이렇게 갈 수 있는 곳에 다 들어가서 찾아봤어요. 우리 사모님 데리고. 그래서 뭘 찾느냐고 그래서 내가 찾는 게 있다고. 그래서 가다 보니까 어느 광에 있는데 그 부엌 같은 고기에 큰 함이 2개가 있더라고요. 내가 찾던 거에 그건 거예요. 그 함은요 위에 뚜껑이 이렇게 열려 있고 밑에는요 이렇게 구멍이 하나가 있어요. 동그란 구멍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타인능해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구멍을 열면 그 위에서 쌀을 보면 쌀이 이렇게 흘러나와서 이렇게 가져갈 만큼 이렇게 흘러나와요 밑에. 그 타인능해라고 돼 있어요. 그 쌀떡이 원래 밖에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비도 맞고 하니까 안에다가 드러났는데 아주 유명한 쌀떡이에요. 누구나 그 고을에 구례군에 있는 여러 고을에 가난한 사람들이 양식거리가 없는 사람들은 그 집에 가서 그 쌀떡을 누구나 열 수 있다고 누구나 타인 능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누구나 양식을 가져가서 어려울 때 연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구례 운조루 집이 대단히 오랜 부를 유지하는 비결은 뭐냐 하면 바로 체데카 정신에 있다는 거예요. 서구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노블리스 오블리주. 예, 가진 자의 책임이라는 거죠. 우리는요 부자들이 많은데 안 내놔요. 안 내놔요. 다 자식들에게 물려줄 국내만 하지 사회에 기부하는 것이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유대인들은 체데카를 실천해서 부자가 많고요. 그리고 행복한 민족이 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이 체데카 실천에 있다는 것.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명령과 규례로 우리에게 정하신 것, 이 3가지를 잘 실천하셔서 우리의 생애가 행복한 그런 삶이 되기를,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감사와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여 체데카를 실천하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락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행복의 근거를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오며 행복한 삶이 지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의지하면서 438장 보여드리겠습니다.